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2장을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1장 17절 말씀에 대한 그 상황을 분해를 해서 그 내용 안에 이 2장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색깔별로 정리를 해서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 물고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기 전의 모습이 있고 삼킨 후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삼키기 전과 삼킨 후에는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있었죠. 3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장구하게 모든 시간에 모든 디테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또 살펴보면은 요나가 기도하였다라고 시작되는 2장 1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과연 기도의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나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저는 8절부터 9절, 요 두 구절만 요나가 사실은 기도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뭐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 요나를 이렇게 삼키는 큰 물고기가 이르기 전에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요나가 후일에 이 모든 상황을 다 겪고 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자전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게 어떠한 상황이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게 왜 기도가 되지 않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1절에 보면은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또 기도하는 그 전까지의 그 상황을 이제 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다고요?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가 되겠죠. 그냥 아주 통칭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옥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단어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2장 초반에 나타나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 고난의 삶을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더욱더 이 단어를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삶이 없어야지 그 삶이 지옥의 삶이 아니구나. 지옥과 같은 삶은 이런 삶이구나. 고난된 삶이구나. 그러면 이 지옥과 같은 삶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이 고난이 이제 고난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보게 되면은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몸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옷을 입었으면은 그 옷은 다 젖었을 터이고 머리도 다 흥건히 젖게 됩니다. 피부도 축축하게 되죠. 온몸이 젖어서 축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은 우리는 지금 이 글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글을 읽으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구나 아주 태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요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큰 물고기가 살고 있는 그 바닷속 자체가 매우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닷속이고요. 근데 그 바닷속 가운데에 또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최근에 우리나라의 광부가 매몰되어져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또 기도하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분이 무사히 이겨냈어요. 뭐 한간에는 커피 믹스를 먹어가면서 이겨냈다라고 해서 커피 믹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에너지 식품이 완전히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매몰된 광부가 그곳에서 벗어나서 나올 때에 그 광부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네, 안대를 해서 눈을 가리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조치도 저는 3장 1절에 들어가서 다 했을 것이라 저는 여겨져요. 볼 수 있으니까 그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정말 칠흑 같은 이 어둠이 임한 이 상황을 있으면서 요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절, 9절의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3절부터는 과연 어떠한 상황이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는 이 글로써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의 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덮쳤다라는 것은 물에 빠지자마자 요나가 바로 물속으로 직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계속 몇 번 넘실거리는 그 파도에 의해서 그 머리 위로 파도가 치는 그 상황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그제서야 요나가 이제 기진맥진해서 물속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르짖었겠죠. 4절 내용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이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물속으로 내려가면서 했었던 요나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더니 그 상황은 점점점 이제 의식을 잃어갈 그런 상황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물이 나를 내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에 감겼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의식을 잃어가면서 물속으로 내려가고 있다가 결국은 다리부터 단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계속해서 직하강하다가 뭐에 걸린 거예요? 산호초에 걸린 거예요. 지금 요나의 머리가 산호초에 뒤엉켜버린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5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그 의식만 있고 그리고 내 상황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여전히 그와 같이 내 온몸에 엉켜져 있는 그 산호초들을 본인이 느끼면서 후일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자, 6절 보십시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나이다. 이게 온몸에 뒤엉켜서 아무런 힘도 그리고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이고 나는 더 이상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항복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항복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6절 후반부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 그 큰 물고기가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산호초에 뒤엉켜져 있는 거꾸로 처박혀져 있는 그 요나를 이제 삼키게 된 거예요. 이것도 큰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다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계속 축축한 그 바닷물이 있겠지만은 이제는 숨을 쉴 수 없었던 막혀 있었던 거의 죽은 상황과 같았었던 요나의 호흡이 물을 토해내면서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살아난 거죠. 호흡을 조금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이 내용은 요나가 물속으로 내려가면서 내가 이제 살아나면은 정말 주님의 그 성전에서 주만 바라볼 텐데,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텐데, 주님께서 날 말씀하실 때에 이제 이렇게 도망가지 않을 텐데 라고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했었던 4절의 내용이 이제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그러니까 2장 1절에 언급된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속으로 내려가면서 했었던 기도와 물고기 뱃속에서 했었던 이 기도를 조금 분리시켜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를 한번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숭상을 하는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버렸다. 다 그와 같이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뭐냐면은 요나의 표현은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마음 가운데에 뭐가 도사려져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 대한, 니느웨에 대한 그 마음이 아직도 응어리가 져서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응어리가 한번 지면 이 응어리 진 것은 정말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빠른 회복 가운데에 있으려면 하나님이 이거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깊숙이 있는 그 응어리가 있다면은 하나님 제 마음에 정말 못생긴 이 응어리를 만져주셔서 성형해 주셔서 예쁜 마음, 착한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9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까 내려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표현으로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서원한 그 고백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갚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다른 어떠한 돌파구나 판로가 없을 때에 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3편 8절 말씀을 보더라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근데 그 이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왕에 오르려고 하는 그 원수와 대치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마지막 고백하는 고백이 시편 3편 8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절 7절의 말씀 보면은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어이가 없기 때문에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부러뜨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은 지금 요나는 무슨 표현을 합니까? 내가 뭐만 바라본다고요? 주의 성전에 미쳤고, 그리고 우리가 4절의 말씀처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주만 바라보겠다는, 주만 의지하겠다는 이 표현은 우리 교회에 어찌 보면은 신앙표와 같은 속수일책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큰 무리로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오나 어떻게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속수일책이죠.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수무책이 아니라 한 가지 대책. 오직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살려내시고 또 그 물고기를 명하여서 이제 토하게 내셔서 그 일들을, 그 소원을 다 갚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그 일들을 펼쳐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제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떠한 시나리오 작가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 과정까지 가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이 요나가 어떠한 고백들을 하며 지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줘요. 근데 이 상황을 우리는 앉아서 보지만 정말 이것을 각색하여 어떤 영상으로 담는다면은 카메라를 가지고 바다 깊은 곳 산호초가 있는 그 바닷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상황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찍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라고 귀한 상상력 또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상상력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보며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마시고 늘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